레위기 19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예배하는 여러분 모든 심령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레위기 말씀입니다. 그동안 창세기, 출애굽기 이렇게 쭉 순서를 따라서 우리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 이제 레위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레위기 하면 여러분 무슨 생각이 제일 먼저 떠오르시는가요? 대부분은 첫 번째 좀 지루하다. 그 다음에 또 우리와 또 좀 이렇게 거리가 멀다. 이런 생각이 들고 구약의 전형적인 어떤 구약의 이야기다. 이런 생각들이 좀 들지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좀 어렵다. 어렵다는 의미는 이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좀 어렵다. 그런 의미도 되고 또 한 가지는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들을 내 삶 속에 이렇게 적용하는 것이 참 쉽지 않다. 어렵다. 그래서 왠지 자꾸 나하고 이렇게 거리가 먼 책인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본문이 바로 레위기 본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실은 이 레위기가 우리 성경의 한 권으로 자리 잡고 있으니까 그만큼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인 것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필요 없는 말씀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 당시에 기록들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 성령의 영감을 따라서 정경화 작업을 통해서 66권, 특별히 구약의 39권이 우리 가운데 전해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공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 삶의 교훈으로 또 우리 신앙의 귀한 교훈과 지표로 우리가 삼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레위기를 어떤 면에서 우리가 이해해야 할까? 여러 가지 이해하는 방법이 많이 있습니다만 우리 설교 시간이니까 성경 공부가 아니고 설교 시간이니까 간략하게만 몇 가지로 말씀을 드리면 구조상의 의미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레위기를 어떤 성경인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에 처음 나오는 5권의 성경을 우리가 모세오경이라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모세가 기록한 5권의 경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창출, 레, 민, 신 이렇게 5권입니다. 이 5권의 성경 가운데서 레위기가 가운데 들어 있습니다. 그렇죠? 창출, 레, 민, 신 이렇게 들어가 있죠. 그래서 요 모세오경 가운데서 레위기를 가장 중간에다 놓고 요 레위기를 가지고 다른 4권의 모세오경의 책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레위기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법이죠. 법입니다. 율법이죠. 율법. 그래서 제사법, 그 다음에 도덕법.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법, 그리고 제사하는 법, 그 다음에 제사장들이 어떤 규정을 가지고 그것들을 지켜야 하는가.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활의 근간이 되는 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법을 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난 뒤에 바로 가나안 땅으로 가지 않고 시내 산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이라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개념을 생각했을 때는 가장 주된 목적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죠? 그렇게 생각이 되죠. 오늘날 우리 삶에 그것을 좀 비유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에 가장 중요한 목표는 우리를 천국 가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가나안 땅과 천국을 직접 이렇게 연결하는 것은 좀 무리는 있지만 그러나 그런 이제 도식적으로 이해를 하면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이렉트로 바로 가나안 땅으로 탁 들어가도록 하시지 않고 출애굽 다음에 뭘 하셨냐면 시내산으로 그들을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그들이 한 일이 뭔가 하면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막을 만들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신 법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율법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왜요? 언약을 맺었으니까. 그렇죠? 출애굽기에 중요한 요절이 있었죠. 또 이것이 이제 이후의 선지서에서도 계속 반복되는 구절입니다. 뭡니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것을 약속하겠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 입으로 예, 하나님, 우리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우리의 하나님으로 섬기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럼 하나님이 좋다. 그럼 내가 너희들에게 이제 하나님 노릇 해주겠다. 이렇게. 하나님 노릇, 하나님의 역할을 해주시겠다. 이렇게. 그리고 너희는 이제 나의 백성이다. 이렇게 인정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게 언약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러면 너희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까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법을 가르쳐 주겠다. 그 법에 따라서 너희가 이제 살아라. 그것이 율법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이전에 하나님의 율법 주시기 위해서 그들을 시내 산으로 인도하신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보면, 그 과정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사실은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율법을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좀 더 얘기하면 여러분 몸이 아무리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면 뭐 하겠습니까? 그들이 땅을 차지하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우고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이라고 하는 지역을 차지하고 그들이 산들 그들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모습이 아니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이르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의 모습을 다듬기 위해서, 그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야 한다. 이렇게 살아야 한다. 그걸 먼저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날 우리 삶도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제 후일에 천국에 이를 것입니다. 천국에 이를 것인데 여러분 그 간에 우리의 삶이 중요하죠. 여러분 그냥 우리는 천국 갔으니까 끝.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그냥 나중에 천국 갈 거야. 끝. 그렇게 하면 여러분 우리가 50년, 60년, 70년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냥 이대로 살면 안 되잖아요. 그죠? 구원 받기 전에 그 삶으로 그냥 살다가 그냥 마지막 죽는 순간에 주님 천국에 저를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러고서 천국으로 싹 옮겨져서 살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삶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법을 말씀하시고 그 법 안에서 오늘 여기 19장 2절에 주신 것처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거룩하라.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합니다.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한 자들이 되라. 거룩한 삶을 살라. 우리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처럼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오경의 요 5가지 성경을 통해서 구별을 해보면 가운데 장은 하나님 주신 율법이죠. 자, 그러면 창세기는 뭐냐? 이 율법을 주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통해서 만나게 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요? 우리 창세기 공부했잖아요. 창세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창조의 하나님이시죠.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창조의 하나님. 그렇죠?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뭐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딱 열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면서 그 성경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역사의 주권자가 되신다. 그리고 우리 모든 인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창세기 3장 15절에 우리 인류를 구원하실, 범죄한 인류를 향해서도 인류를 구원하실 원시복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죠.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통한 십자가 구원을 미리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이삭을, 그 다음에 야곱을, 요셉을, 그 족장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의 역사를 시작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과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이 누구신가라고 하는 것을 창세기에서 설명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는 뭐예요? 그 율법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갔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율법을 주시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종되었던 그 애굽에서 건지셔서 시내산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받도록 하시는, 부르시는 출애굽기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창출, 내,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민수기. 민수기는 그럼 어떤 책일까요? 이 레위기와 같이 연결해서 보면 하나님의 법을 받은 백성들이 이 법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을 연습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마지막 부분, 그 다음에 이제 레위기가 끝이 나면 그 다음에 무슨 본문이 시작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을 시작합니다. 그렇죠? 성막도 세우고 그 다음에 율법도 다 그들이 받고 난 뒤에 그 다음에 하는 게 뭐예요? 행진하는 것입니다. 어디를 향해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행진하는 것입니다.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을 가지고 자신들의 삶에 이제 그것을 적용하는 거예요. 그 율법을 따라서 사는 삶을 살아가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실패하죠. 실패합니다. 우리 이제 나중에 민수기 살펴보겠지만 우리 가데스 바네아 거기서 이르러서 12명의 정탐꾼 보내지만 그들이 그 정탐꾼 10명의 보고를 듣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그들이 거부합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장정들이 많고 그 다음에 전쟁 무기들이 많아서 우리가 가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렇게. 그렇죠? 그들 앞에서 우리가 뭐라고요? 뭐 같다고? 메뚜기 같다. 그러니까 10명이 그렇게 보고를 하니까 사람들이 막 밤새도록 울부짖으면서 왜 우리를 또 여기까지 오게 했느냐.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그 단골 메뉴예요. 그 애굽 사람들의 단골.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다가 죽게 하려고 했느냐. 그래서 막 모세하고 아론을 막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40년 또 광야 생활하는 것이 시작되죠. 그게 민수기예요. 그러면 신명기는 뭘까요? 신명기는 그렇게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이 지나고 나서 그 다음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율법을 재확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 신자가 신명기라고 하는 신자가 새로운 신자가 아니고 뭐라고요? 거듭한다는 신자예요. 또 다시 한번 거듭한 하나님의 계명을 다시 한번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죠. 그 출애굽에서 그 다음에 십계명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던 세대는 다 죽고 40년 동안에 새로운 세대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새로운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다시 한번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이제 여호수아로 넘어가죠. 여호수아서로 넘어가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모세오경의 5권의 책을 요 레위기를 중심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설명하면 되겠죠. 창출, 내, 민, 신 요 5권인데 요 5권을 레위기를 중심으로 설명합니다. 창세기는 뭐라고요? 레위기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죠. 하나님의 백성의 법입니다. 창세기는 그 법을 주신 하나님이 누구신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율법을 주셨는데 누가 율법을 주셨는지 알아요. 그 다음에 출애굽기는 뭐예요? 그 율법을 받기 위한 과정이죠. 그들이 시내산에까지 출애굽해서 이런 과정. 그 다음에 레위기는 율법, 그 다음에 민수기는 뭐예요? 그 법을 받은 백성들이 살아간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결론은 뭐예요? 실패했죠. 실패했고 그 다음 세대들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신명기는 이 레위기 율법을 다시 한번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 그렇게 모세오경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 자, 그런 가운데서 이 레위기를 살펴보면 레위기가 굉장히 중요하죠.
모세오경의 중심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양쪽의 두건이 물론 이제 뭐 이런 표현은 좀 적당하지 않겠지만 그러나 이 레위기를 중심으로 양 옆에 서서 이 하나님의 율법을 이렇게 바치고 있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인지 그리고 그 율법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에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것을 알도록 그렇게 우리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보면 이 레위기가 굉장히 기대가 되죠. 도대체 어떤 책이길래 도대체 어떤 말씀이길래 이 모세오경 가운데서 가운데 있고 그리고 이 가운데 있는 이 모세오경을 양쪽에서 이렇게 다 받치면서 설명하고 있는가 기대가 되죠? 네. 내일부터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집에 가셔서 레위기를 한번 차분하게 읽어보십시오. 네. 좀 지루하지만 그런 틀에서 보면 레위기가 굉장히 우리에게 소중한 교훈들을 많이 주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레위기의 가장 중요한 주제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중요한 주제는 뭡니까? 거룩이라는 거죠. 거룩. 하나님의 명령. 그러니까 수많은 율법들이 주어지고 삶 속에 여러 가지 규정들을 많이 설명하고 있지만 그것을 하나로 딱 압축해서 중요한 구절로 삼으라고 하면 그럼 바로 거룩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도 거룩해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바로 거룩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안다면 그 뜻 앞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바른 모습입니다. 그렇죠? 네. 모르면 몰랐다고 핑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이 뭔가 안다면 우리는 그 뜻 앞에 반드시 순종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여러 구절에서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데 특별히 오늘 우리 레위기 거룩과 관련해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하나님의 뜻이 나와요. 하나님의 뜻이 뭔가? 너희의 거룩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이 있는데 우리를 향한 바람이 있어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 바로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이라. 우리 모두, 우리 성도들에게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19장 2절에도 보니까 하나님께서 1절과 2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 말씀하시는 순서가 나오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모세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누구에게 전하라고 그래요? 회중에게 전하라. 근데 여러분 회중도 그냥 회중이 아니고 그 앞에 뭐가 나와요? 온 회중에게. 온 회중이라고 하는 무슨 뜻이에요? everyone, 모든 사람들. 다.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면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 어른이나 아이나 남자나 여자나 나이, 연령 이런 것 아무 상관없이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 말을 들어야 된다. 무슨 말이에요? 거룩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거룩입니다.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목사님만 거룩하면 돼? 아니요. 장로님, 우리 권사님들만 거룩하면 돼? 아니요. 여기 있는 모든 사람. 나는 아직 아이니까 또 우리 아이들은 청소년이니까 나중에 어른이 돼서 거룩하면 될 거야.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 다 여기 온 회중이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거룩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너희는 거룩한 자가 되라. 거룩하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심령 가운데 잘 박힌 목과 같이 박혀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찔리더라도 이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 사회 가운데 거룩을 이야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 거룩의 이야기를 듣고 무슨 생각을 합니까? 거북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거룩을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그 말씀을 들으면 거북해요. 왜 그럴까요?
거룩하지 못하니까. 그 생각 가운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뭔가 하면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 차원 높게 생각해요. 고차원적인 형이상학적인 거룩을 생각합니다. 물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룩에는 그런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거룩을 살펴보면 주로 이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독립성이 있습니다. 뭔가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독립적이고 초월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거룩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 구별되다, 구분되다라고 하는 그 단어를 많이 같이 떠올리죠. 같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구별되고 구분된 것은 초월적인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거룩하게 산다는 것은 세상과 구별되는 것입니다. 세상과 떨어지는 거예요. 세상과 다른 차원의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의 불경건함과 떨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 거룩하신 거예요. 그래서 거룩을 너무 높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이 거룩을 그 초월적인 거룩을 이룰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피조물이고 죄인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하라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거룩하라 말씀하시지 않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할 수 없다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을 우리가 이룰 수 없지요? 우리가 이룰 수 없어요. 도저히 우리는 어떤 방법을 사용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의의 수준에 이룰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시면서도 너희들 구원 받을래? 그렇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약 올리시는 분이 아니에요.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그 구원을 이루어 주십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자신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대신 죽으심으로 피 흘려주심으로 하나님의 그 의의 수준에 우리를 이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의인이라고 말씀하시고 내 자녀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씀하시고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스스로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거룩해질 수 없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세상의 많은 종교들은 그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합니다. 명상도 하고 도를 닦기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은 아예 자신을 다 그냥 황폐화시켜가지고 그냥 뒤죽박죽을 만들어가지고 세상이 나고 내가 세상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모든 우주 만물이 다 신이라고 생각하고 또 어떤 사람은 내 스스로가 신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우리 포스터 모더니즘 경향에 따라서 우리 모든 것들이 다 신이다 이렇게 내 안에 신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 신성을 개발해야 된다고 그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런 식으로 우리가 거룩을 이룰 수 없습니다. 우리 사람은 거룩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거룩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 거룩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자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귀한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를 거룩한 자가 되게 하십니다. 그렇기에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이렇게 말. 우리를 향한 거룩의 말씀.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거룩의 문제를 묵상할 때마다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고 순종하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사야서 말씀 가운데 보면 이사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성전에 앉아 있는데 그가 환상을 봅니다.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6날개를 가진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근데 그 찬양하는 소리가 얼마나 크든지 막 성전 문지방이 들썩들썩 지진이 난 것처럼 그런 큰 은혜의 광경을 그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사야 선지자가 곧바로 깨달은 것이 뭡니까? 아하, 나는 큰일 났다. 이제 내가 죽겠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요? 자기는 부정한 사람인데 거룩하신 하나님을 대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룩과 부정 함께 존재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명령하여서 제단에 있는 숯불 가지고 이사야 입술에 대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너는 거룩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건 이사야 스스로가 거룩해진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도록 해주신 것이죠. 거룩하도록 해주신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 이 거룩의 문제를 고민하고 이 거룩의 문제로 묵상할 때마다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거룩해짐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더욱 거룩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그 문제로 그 고백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거룩의 문제를 생각할 때 또 한 가지 우리에게 거북함이 다가오는 것 중에 하나는 뭔가 하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 형이상학적이고 큰 것으로 생각합니다. 뭔가 대단한 일을 해야 우리가 거룩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우리 레위기 19장의 이하에 나오는 말씀을 보니까 여러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나서 3절부터 보면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나가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몇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그 율법의 내용들이 쭉 나오고 우리 앞장에서도 나옵니다. 17장에서도 나오고 또 19장 계속해서 나오는데 여러분 3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부모를 경외하고 안식일을 지키라. 그 다음에 4절에 보니까 헛된 것들에게 향하지 말고 신상을 부어 만들지 말라. 이렇게 말씀. 여러분 이것이 거룩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룩의 모습입니다. 드러난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것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우리가 처음에 거룩이라고 하는 걸 생각했을 때 너무 완벽하고 너무 거대하고 너무 큰 것 이걸 생각하면 우리 마음속에 좌절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서 원하시는 거룩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부모를 경외하라. 안식일을 지키라. 헛된 것들을 향하지 우상 만들지 말라. 하나님만 섬기라. 이것이 여러분 그러므로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과 결코 분리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것들, 행해야 하는 것들, 그 모든 모습들 가운데 거룩의 모습들이 드러나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을 너무 거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거룩을 거부하지 마십시오.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거룩의 모습들을 구체적인 것들로 하나하나 우리가 이루어 나가고 그것들을 열매 맺는 삶으로 나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에서는 우리의 이 거룩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다루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합니까? 어떤 계명을 지켜야 합니까? 어떤 계명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에게 질문했습니다. 여러분 그 말은 결국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게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 그 거룩의 계명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이 뭡니까? 이것을 물어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것을 정리하고 대답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정리의 달인이신 것 같아요. 그 수많은 율법을 딱 2가지 율법으로 정리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서 목숨을 다하여서 내 하나님 사랑하라. 이렇게 말해요. 두 번째는 뭐예요? 이웃을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만큼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2가지 계명이 바로 거룩의 계명입니다. 여러분 계명은 결국 하나님 율법에 주신 그 모든 계명은 다 하나님 앞에 거룩의 계명이에요. 근데 그 거룩의 계명을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신 이후에 2가지로 정리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 우리 삶 속에서 이루고 지켜야 할 하나님의 계명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우리의 삶에 어떤 그 일의 동기를 생각할 때 항상 우리가 이 2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지금 이 일을 하는 이유가 과연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인가? 내가 이웃들을 사랑해서 하는 일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의 결과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일에 합당한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라고 생각이 들면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건 이웃들과 상관없고 하나님과도 상관없고 그냥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야. 내 욕심 때문에 하는 거야. 내가 더 편하게 살고 싶어서 하는 거야.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면 멈춰야. 그건 우리의 삶의 거룩을 이루는 삶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귀한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택하심 받은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민족이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람에서 더 나아가서 제사장들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거룩하게 섬겨야 하고 삶 속에 거룩을 드러내어야 하는 귀한 직분과 신분을 우리 모두에게 주셨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따라 우리의 삶 속에 우리도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거룩은 너무 신비적인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떠나서 저 속세를 떠나서 산속에서 이룰 수 있는 그런 거룩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룩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귀한 모습들에 고민이 있게 되시길 바라고 또 그것을 아름다운 모습으로 행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여러분 신앙과 마음 가운데 언제나 이 표가 이 말씀이 굳게 자리 잡고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귀한 말씀 안에서 우리를 향해서 거룩하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 거룩한 삶 살기를 소망합니다. 거룩한 삶 살기를 갈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이룰 수 없지만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 앞에 의지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하나님의 계명을 늘 기억하며 그 계명을 따라 사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하게 하시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